계속해서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 종이가 있죠. 이 종이를 좀 마련을 했고 볼펜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몇몇 자매님들께서 좀 쓰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결혼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자매님들의 말씀은 다 순종해야지 내가 산다. 그래서 그냥 3차로 넘어가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짚기 위하여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볼펜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1차, 2차를 쭉 한번 써보면서 다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우리 기억에도 더 남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우리가 총 3차 플러스 로마행이라고 그래서 총 4차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5차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2차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2차까지. 그래서 1차와 2차를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종이가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글씨를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는 분들 같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들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고 3절을 찾으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이에 그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즉 교회가 파송하여 보내는 주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되어 있어서 파송의 주체가 또한 성령님이라는 것 또한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이자 또 선교사이자 그리고 성령님 이것의 이제 연합 사역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실루기아라는 항으로 가게 됩니다. 실루기아로 가게 되죠. 제가 출발 가는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살람이라는 구브로 섬에 있는 항구로 가게 되죠. 특별히 구브로 섬은 함께 갔었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돕는 마술사였습니다. 바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사탄의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서기오 바울을 충동질하였던 사람이었고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루마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저주를 그 사울이 일으켰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사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일이 바로 바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는 항구 도시는 아닌데요. 어쨌든 성경에 바로 버가라고 나오기 때문에 버가로 표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버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함께 동행했었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도 하는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바로 버가 위에 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곳에
그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산맥이 있기 때문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산맥이 있어서 요 산맥을 조금 피해서 아마도 이렇게 돌아서 안디옥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역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3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는 온 시내의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방하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는 공식적인 선교 방향의 어떤 천명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곳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을 떠납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 시내에 사람들의 무리가 막 모였는데 거의 반반 나뉠 정도로 그렇게 대립되는 현상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바울 일행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라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도 여러분들 그 책에 그 유인물에 담겨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방 신들의 제사장,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전함을 듣고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였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우리를 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제지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곳 루스드라에서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쳐버렸죠. 그랬는데 바울이 그 다음 날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도시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더베로 이동을 하여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는 길은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버가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다니던 길을 세바스테 길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가 만들어놨던 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비아 세바스테 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이제 뭐 잘 닦여지지 않았지만 버가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에서 아탈리아라는, 제가 여기도 표시를 해놨는데 아탈리아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치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니까 이들은 구원을 얻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다만 유대교
유대교로서 개종을 했었던 그 유대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네 가지를 금하자라고 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우상 숭배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과 피를 먹는 것과 목매어 단 것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을 피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바울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결과물을 가져온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들에게 다시 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시작은 역시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작부터 잠깐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1차 여행 때 버가에서부터 돌아갔었던 마가 요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돌아갔었던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 신라를 데리고 윗지방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저는 여기 다소라고 해서 다소까지로 표시를 했는데 성경에 다소로 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소로 갔다라는 말은 없고 여기에 수리아를 사역을 하였고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길리기아 지방에 가는 관문이 다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정도쯤에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소를 들렸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소까지 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자신이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었던 교회들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쭉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스드라에 방문을 하였을 때 여기에서부터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성을 돌았는데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르른 후에 자신이 처음에 방문했었던 교회들을 이르른 후에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인데 부르기아는 제가 여기 이렇게 이 지도에서 써 있죠. 부르기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곳은 지금 여기 써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넓게 분포를 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갈라디아가 어디를 도대체 말하는 것이냐, 전통적인 갈라디아 지방이었던 북쪽을 갔었던 것이냐, 아니면 갈라디아의 이 영향력이 워낙 커서 저 남쪽도 약간 속주 개념으로 갈라디아라고 했었기 때문에 원래 바울이 있었던 그 남쪽에 있는 동네들 그쪽을 다녔다는 것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갔다라는 것이 북갈라디아 설이고 밑에 쪽으로 다녔다라는 것이 남갈라디아 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이 아마도 또 갈라디아 서를 썼을 때 이게 북갈라디아로 보낸 거냐 남갈라디아로 보낸 거냐 이 견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신학자 우리 장 목사님은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하시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북이냐 남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서쪽으로 아마도 에베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서쪽으로 진행하고자 하지만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시아 지방, 무시아는 여기에 써 있죠. 무시아는 이렇게 길게 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지방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죠. 비두니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은 드로아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로, 오늘날로 우리가 따지면 이제 유럽으로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드로아에 있을 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가 합류를 하였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이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바로 네아폴리로 빠르게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가에서 자주 장사했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의 집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였고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다 화를 내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이제 매를 맞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지진이 나게 되었고 도망가지 않고 이제 간수,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이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하였고 그렇게 간수와 간수의 집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크게 빌립보에 있었던 세 가지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서 감옥을 나온 다음에 그 루디아 집에 가서 이제 또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암비볼리라는 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네아폴리, 암비볼리 하는 이 볼리라는 게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전도를 하는 것이죠.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21일 정도 되겠죠.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곳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격동을 하면서 야손의 집을 침입하였고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가두려고 하고 그들을 이제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이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야밤에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떠나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길 중에서 네아폴리로부터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 이 길이 또한 이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죠. 이 길을 이그나티아라고 합니다. 비아 이그나티아. 이 길을 통해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죠.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와 그 신라를 남기고 아덴으로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신라를 남기고 아덴까지 이동을 해서 아덴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덴은 도착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분노를 느꼈었던 바로 그런 아테네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의 큰 학파인 그 스토아 학파랑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또 논쟁도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자신이 가진 생각을 그곳에 있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생각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폭발적인 반응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덴을 떠납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는 아주 귀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생업을 함께 합니다. 천막 짓는 것을 함께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고 왔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생업을 하였지만 안식일마다는 회당에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가 가져온 그 헌금으로 인하여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가르치게 되었고,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바울의 그런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갈리오 총독에게 이들을 막 고소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뭐 로마에 크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성경의 율법의 해석의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그렇게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어떤 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던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이제 맞게 되는, 구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어쨌든 고린도에서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였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리고 소스테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음으로 간 곳이 겐그레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항구죠. 겐그레아. 이곳에서 서원이 끝난 바울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대동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더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처음에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아시아를 더 전도를 하고 싶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막으심 속에서 돌아서 드디어 에베소로 왔는데 그러면 뭐 원했던 것을 얼마든지 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더욱더 큰 그림, 더 귀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함께 있자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이 향했던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그러니까 바로 1차에서는 바로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행했었던 나시린 서약의 끝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깎은 머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가이사랴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여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을 밟아왔던 바울의 여행 경로입니다. 어떻게 잘 받아 적기 하고 계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나중에 한번 다 끝나고 시험을 한번 보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말고요. 요 밑에 있는. 네네. 네네네. 예, 여기 두로와 시돈 여기 맞습니다. 여기는 둘레마이입니다. 네. 이 지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틀어지긴 합니다. 네. 자. 고단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얼마 있다가 떠나인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를 하고 2차를 했는데 이렇게 1차와 2차라고 나눈 것은 아무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나눈 겁니다. 이것은 누가가 나눈 것도 아니요, 바울이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2차 선교여행 정리라고 하고 제목을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그렇게 매겨보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복음이 들려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냐라는 거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밝히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매는 실컷 맞고 나중에 로마인이라고 밝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빌립보에서 있긴 하였는데요.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어마어마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였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바울이 뭐 맨날 그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차와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나타난 기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보라는 곳에서 엘루마 눈멀게 한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을 때 못 걷는 자를 낫게 했더니 사람들이 신이다 라고 뭐 제우스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 두 번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떠나가게 한 거, 그리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 요 정도만, 한 4가지 정도만 기적이 베풀어진 것으로 명백히 오늘의 이제 본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말씀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이 필요한 곳에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접촉할 때 그들에게는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혹은 기적의 것으로, 아니면 또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교 여행의 그 연장선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 안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어떤 이적이었다면,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구약 성경에 과연 어떤 말씀이냐, 과연 그러한 것이냐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에 맞춰서 바울을 함께 하시고 바울이 그것으로 또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저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바가 들리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리스도 같은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껴질 수 있다면 비로소 그때의 세상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정보도 지나갈 것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그 삶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남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매력적인 기독교로서 보여지기 위하여서 세상이 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이면에 그들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의 삶이 보여질 때
경험되어질 때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설교가 될 것이다. 말씀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이길 사명을 가지라. 바울의 사역을 보면 가는 데마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았던 곳에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에 1차, 2차를 할 때에 뭐가 어려웠냐라고 기술되었을 때 뭐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어려움으로서 작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후가 어렵더라. 하도 돌아다니니까. 물갈이가 힘들더라. 음식이 입맛에 안 맞더라. 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도 사투리를 써가지고 이 방언이 잘 들리지 않더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는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어려운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가 안 맞고 음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에서의 1차와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막는 것,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들 실제로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어렵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 밖에 그 대적 외에는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는 것이, 어렵게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참 요새 힘들다, 이렇고 저렇고 많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온전한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박해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그것이 되지 않은 건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도록, 아니면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내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실 어려움도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의 박해를 받으심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겪는 이런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곳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박해가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박해가 오히려 재료가 되어서 더욱더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뭐가 빛납니까? 별이 빛나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어둠 속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밝게 빛나고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라. 1차다 2차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은 구분이 지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를 마쳤고 그래서 얼른 바울이 속히 돌아온 것 같아요. 속히 돌아와서 이방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론 나자마자 그거 가지고 또 얼른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1번 끝나고 2번 가고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장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하게 하는 그 사역 속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8장 22절과 23절을 읽었습니다. 소위 2차 선교여행이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하는 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2차가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게 이제 3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라고 나누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진할 따름이죠.